오늘 말씀은 이사야 3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입니다. 어제 1절과 2절에서 이사야는 학대와 속임수를 일삼는 대적을 저주하고 그 대적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먼저 구했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대적의 멸망과 유다 백성의 확실한 구원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마지막 6절에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비롯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그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일종의 굴욕적인 평화 조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은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네립이 이 조약을 파기하고 다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비로소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만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신앙이 회복된 히스기야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3절입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란하게 해서 민족들이 도망하게 하심으로 대적들을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란한 소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아수르를 향해 징계의 표징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민족들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각 나라에서 징집된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 성취가 돼요. 분명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흩어졌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 예언이 미래에 있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기록하면서 예언이 과거에 확실하게 일어났었던 일처럼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확실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은다 그랬어요. 이것은 황충의 때가 들판의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듯이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면서 버리고 간 그 노량물들을 남유다 백성들이 취하게 될 것으로 아수르 군대가 도망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수르에게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시 도로 찾았고요. 또 그 아수르 군대가 노략했던 다른 그 노량물들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남유다가 여호와의 능력에 힘입어 아수르 진영을 파괴하는 장면을 비유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남유다가 쉽게 그리고 신속하게 아수르를 물리친 것은
오로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뚜기의 뛰어오름 그리고 황충의 때같이 아수르를 치는 자들이 아수르 군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노량물로 얻는다 그랬어요. 중동 지방에서는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았다 하면 하늘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황충이나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앉았다 하면 밀리 피고 뽕나무고 무화과 잎이고 간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뜯어 먹어버린다 그래. 심지어는 나무 껍질까지도 다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메뚜기 떼 같고 황충 떼 같아서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대적 아수르를 멸하실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전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 수장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했던 내용과 비슷해요. 여기 여호와께서는 존귀하시니, 지극히 존귀하시니, 여기에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다를 직역하면은 여호와께서 높아지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사실 더 높아질 것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본래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그의 권능으로 대적 아수르를 물리치고 남유다 땅을 공평과 의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 그의 백성들에게 더욱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는 것은 그 높으신 자신의 영광 때문이고요.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이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니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크게 누렸는데 그 내용이 다음 절입니다. 6절.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심에 의해 평안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복이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다를 압제하던 아수르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 사회에 대한 특징이에요. 이제 남유다가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전혀 부족함 없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멸망한 다음에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 시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회가 소란하지 않고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는 거기에 평안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대화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도 풍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식은 또 지혜와 다르게 배움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지식을 얻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남에게 듣고 배울 때 빨리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 두 가지, 이 지혜와 지식이 겸비되어 있다면 참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로워도 겸손하지 못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어리석어집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겸손하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낮은 자세로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더욱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니 너의 보배라고 했어요. 여기에 평안함, 구원, 그리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평안함이고요, 구원이고요, 지혜와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구원받아 승리함도 얻고요, 회복함도 얻게 되고, 그래서 평안하고 지혜와 지식도 얻게 되니 그야말로 큰 보배예요. 보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보배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금은 보화로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지 못해요. 영생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로는 평안함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오히려 부자들이 잠을 더 못 잔다고 합니다. 왜?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우리의 반석 되시면서 피난처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지혜와 지식 얻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 지혜와 지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게 되어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게 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2절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있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할 때부터 전능하신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요.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평안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노량물도 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 보배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비련한 저희들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며 살며 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